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선한 이웃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한 것이 네 가정, 그러니까 세 가정이죠. 저희 가정을 배하면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1주년 감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큰 건물을 계약해놓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얼마나 힘에 지날 만큼 열심히 헌금 생활하셨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을 하면 이 형제 자매의 가정의 형편을, 특별히 경제적인 형편을 잘 알게 됩니다. 매주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또 금액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축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교회 시설을 볼 때마다 감사뿐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자원해서 교회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구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것을 볼 때 감사뿐입니다. 교회 바닥에 물걸레질을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이 바닥에 바닥 타일 보면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선한 이웃교회 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또 물질로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굳이 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가?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 또는 56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교회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차단되어서 외딴 섬과 같이 되어버린 세상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유튜버 시대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56%인데 그 중에 빨리 다시 나가고 싶다가 7.7%, 언젠가는 나가고 싶다가 4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신앙과 삶이 다른 위선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언젠가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56%, 168만 명 정도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8만 명이면 웬만한 광역시 수준입니다. 대도시인 것입니다. 이런 통계의 결과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이다라는 사명선언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 내에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과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어떤 변화된 대응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저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미래를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바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보 아들과 달리 그의 부모는 경우가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들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척 집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는 걱정에 앞서서 잘 다녀왔는지 또 어떤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밥을 어떻게 먹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밥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음식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손님이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밥그릇을 다 비웠으니 부모가 말하기를 다음부터는 남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는 음식을 조금 남겨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또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인절미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음식을 조금 남겨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인절미 한 조각을 집어서 3분의 2는 먹고 3분의 1은 남겼습니다. 인절미 한 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에 올라온 인절미 전부를 한 입 떼어 먹고 놔두고 한 입 떼어 먹고 놔두고 그래서 인절미를 줄줄이 상에다 올려 놓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이렇게 한 입 떼어 먹고 쭉 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더니 부모는 기가 막혀서 이번에는 남기지 말고 다 통째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집에 갔는데 이번엔 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귤을 보자마자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서 껍질도 까지 않고 통째로 먹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랑 삼아서 통째로 다 먹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은 껍질을 벗기고 속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친척집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송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송편 껍질을 까서 먹었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고쳐주기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음식을 먹는 원칙을 배워서 그 원칙을 따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 먹는 것을 보고 그 먹는 방법을 따라서 먹으라라고 원칙을 가르쳐 주었다면 바보 아들이었지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음식을 먹는 특정한 방법은 배웠지만 음식을 먹는 원칙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는 데만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론만 배우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맞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옳았는데 저 집에서는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앞에 사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교회의 원칙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교회의 원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믿는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먹이고 방법을 복잡하게 말하는데 저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온데간데 없고 방법론만 난무합니다. 하나님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웃들도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이 무너지자 교회의 두 개의 기둥이 변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교회를 움직이지도 않고 이웃의 소리에 대해서도 귀가 멀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아무리 방법론을 이야기해도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첫 절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또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웃관을 갖고 계셨을까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대신하여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와 같이 하여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렀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응급처치를 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 하루가 지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며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유의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지못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지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에 강한 불쾌감을 율법교사가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려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뒤에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율법적인 지식에 관해서 누가 내 이웃인지 율법 교사나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율법사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 영생을 얻기 위한 지식과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그네에게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교회가 미래를 책임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없이는 접촉점조차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에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남아 돌아가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일종의 아나바다, 즉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하는 아나바다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줄 것이 있기까지는 나의 땀 흘림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섬김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에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현재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한국어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염병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칙,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의 교회가 200년과 300년 사이에 7배 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 아래 채 100만 명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100년 사이에 60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100년의 역사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습니다. 200년과 300년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7배나 성장을 했을까요? 이때 유럽 사회 전체에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 251년에도 또 다른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도시가 텅 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던 시기에 비기독교인들은 전염병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위험 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돌아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종만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흑인도 노예도 모든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아봤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이교들까지도 돌아봤습니다. 인종의 벽도, 신분의 벽도, 종교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전염병이 자신에게 전파되어 죽어갔지만 그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랑을 실천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크게 감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믿음의 운동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교회에 대한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목사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대안을 한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한번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고민하고 꿈꾸던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80년 전에 이 교회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노숙자 쉼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택 임대 사업도 하고 있었고, 직업 훈련을 하고 있었고, 지역을 위한 서점과 카페, 지역 및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계의 NGO 단체, 40여 개의 단체의 모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작은 교회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과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수는 120여 명에 불과하지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협동 목사이신 이 목사님과 새로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땅밟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세울 교회 이름을 선한 이웃교회라 하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찾고 머물고자 하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선한 이웃교회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들으시는 대로 저는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역의 크기이다, 영향력의 크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전에 같은 일상의 삶은 언제 오는가? 저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올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신앙생활의 원칙, 신앙생활의 원리를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등불을 등경에 켜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찾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금천구 23만을 섬기고 세상의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는 내일의 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꿈이 차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넘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믿습니다. 매번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의 선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